우리는 누구나 과거에 대한 기억들을 다 가지고 있지요. 좋은 기억이든 좋지 않은 기억이든 그것들은 전부 다 내가 현재를 살면서 직접 경험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과거의 경험들이란 그것들을 어떻게 내가 마음속에 떠올리고 회상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재에 또 앞으로 살아가게 될 미래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은 과거로부터 유용한 교훈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아예 되돌아보지 말아라. 그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과거의 어떤 경험 속에서 교훈 얻지 못할 거면 아예 되돌아보지도 말아라. 가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신앙인들은 특별히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찾고 깨닫는 교훈보다도 더 큰 교훈을 우리의 지난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이끌어내야지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 읽었는데 이 시편 40편은 다윗이 지은 시죠. 특별히 인생 말년에 지나온 자신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고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던 시가 바로 이 시편 40편입니다. 다윗은 지나온 자신의 모든 삶,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은혜가 분명하게 있었음을 깨닫고 그 은혜를 찬양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다윗의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특별히 이 다윗이 회상한 이 시 속에서 올려드린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삶의 위기 때마다 건져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것을 우리가 먼저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게 됩니다. 1절, 2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 내용은 우리가 찬양 가사로도 많이 불러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다윗은 여기 가사 이 말씀의 절절 이렇게 표현한 내용대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죠. 10대 소년 시절에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거인 골리앗과 맞서 싸우게 되죠. 물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승리합니다. 그 일을 계기로 해서 군대의 장으로 임명을 받고 그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어떤 일이 맡겨지든 최선으로 그 일을 해냈습니다. 그런 다윗의 모습을 성경에서는 다윗이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그러다 보니까 다윗을 칭송하는 소문들, 좋은 소문들이 막 나기 시작했어요. 전쟁을 끝마치고 어느 날은 사울이 이끄는 진두에 서서 사울이 다 이렇게 승리하고 이렇게 딱 돌아오는데 백성들 사이에서 막 환영하죠. 개선 장군으로 딱 들어오니까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막 환호성을 지르고 환영해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상해요. 그 찬양, 환호하는 소리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밖에 안 되지만 다윗을 죽인 사람은 만만이더라. 그러면서 오히려 다윗을 막 높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그 백성들의 소리를 들은 사울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아주 불편하고 불쾌해졌죠. 그 뒤로 질투의 화신이 되어가지고 악령에 지배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온갖 수를 그때부터 쓰기 시작하죠. 어느 날은 다윗을 궁으로 불러들여가지고 수금을 타게 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수금 타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갑자기 창을 던집니다. 사울은 창 던지기 명수였어요. 한번 겨냥한 거 절대로 놓지 않는 탁월한 솜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격을 다윗이 2번이나 피합니다. 어떻게 피했을까요? 몸이 재빨라서요? 아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사울도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사울의 마음속에는 이제 다윗에 대한 두려움마저 생기게 됩니다. 그 뒤로 이번에는 딸 미갈과의 결혼을 미끼로 해서 다윗에게 사울이
전쟁에 나가가지고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를 100개 베어와라. 예? 그렇게 요구하죠.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이렇게 죽게 만들기 위해서 쓴 간계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사울의 계획은 수포로 다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가 아니라 200개를 가져다가 사울에게 바칩니다. 사무엘상 18장 29절에 보면 그런 사건이 있은 이후에 사울의 심경을 표현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요.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두려운 마음이 점점 더 극심해져 가지고 그 뒤로 평생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막 했던 것이죠. 사울이 다윗에게 평생의 대적이 되었다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울이 죽을 때까지 마음 편한 시간 한순간도 제대로 가질 수 없었다는 그런 뜻이죠.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야만 했던 그 세월이 장장 십수년간에 걸쳐가지고 지속이 됐어요. 지내고 나니까 십수년이지 당시에 다윗이 당하고 있는 다윗이 직접 체감했던 시간은 10년, 20년 그런 세월이 아니죠. 평생이죠. 끝이 없는 그런 막막한 시간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나서 40년을 통치하는데 그 통치 기간의 대부분을 다윗이 어떤 세월로 보냅니까? 전쟁에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우는 그 시간으로 다 보내고 말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 주변 나라를 정복하고 이제 탄탄한 이스라엘의 큰 왕국을 딱 이루어서 나라가 평안해질 때쯤 되니까 그의 인생 말년에 또 참담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사건이 뭡니까? 압살롬, 사랑하던 아들의 이 반란이었어요. 그동안에 신뢰하면서 평생 동안 같이 한 평생을 전쟁에서 같이 싸웠던 신복들이 다 같이 압살롬과 같이 배반해가지고 압살롬에 편해 서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어떤 경험을 하게 돼요? 눈물로 목숨 살아야 되니까 눈물 흘리면서 피난 가는 그런 상황까지 다 돌아보면 그때 여러분 다윗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자기 인생이 기구하고 막막하고 답답한 그런 상황이었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지나오면서 그 심정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표현해요. 그 모든 시간들은 나에게 기다리고 또 기다리던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모든 사건들은 나에게 기가 막힐 정도로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빠져 지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건 뭡니까? 내가 지금 이 시점에 그 나의 지나온 시간과 경험들을 다 돌아보고 회상해 보니까 거기에는 그런 막막한 가운데 있는 나를 그냥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돌아보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내가 정말 막막하고 기구하고 답답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내 절규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셨고 나를 수렁이와 같은 그런 웅덩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나를 건지시고 끌어올려셔서 반석 위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로 하여금 도리어 나를 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고백하고 있는 거란 말씀이에요. 자기 과거에 그 쓰라린 막막한 그 처참한 기구한 경험들을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또 이런 말 못할 각자의 아픔들이 다 과거에 다 있었을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그런 막막한 답답한 정말 눈물 나오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기구할까 떠올리기 싫을 정도로 그런 기가 막힌 사건들 가운데 여전히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시간과 경험들 통해서 지금 나에게 무엇이 남아있는가? 내가 지금 깨닫고 발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를 깨닫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상처로만 기억하지 않는 사람. 아픔을 마음속에 아픔으로만 남겨두지 않는 사람. 도리어 그것을 통해서 나를 지탱하게 하시고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은총을 발견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회상하는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 거죠. 올 한 해 오늘이 우리에게 마지막 새벽 기도의 시간 아니에요. 내일 모레 지내고 나면 새해를 밝게 되는데 지난 한 해 또 그 이전에 여러 수많은 아픔의 기억들을 여러분 다 아픔으로만 기억하지 마시고 상처로만 기억하지 마시고 그 안에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끌어올려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있게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찬송함으로 대적들을 다 물리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고 있어요. 3절 4절 말씀 보십시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찬송의 사람이었지요.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도 그렇지만 150편의 시편 중에서 절반이 넘는 74편의 시편이 다윗이 지은 것입니다. 시편은 그냥 시가 아니라 악기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이에요. 또 시편에 나와 있는 다윗의 찬송뿐만 아니라 다윗은 기회가 되는 대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감사한 일이 생겨도 찬송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또 찬송하고 찬송은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다고까지 말씀했어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죠. 찬송을 통해서 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고난 중에 있을 때 찬송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더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다윗은 자신의 삶의 어려운 상황, 주변의 대적자들로 인해서 날마다 고통하며 또 고난 중에 괴로워하면서 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도리어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 찬송하면서 자기의 상황을 오히려 고통을, 고난을 기쁨으로 또 감사로 승화시킬 수 있었던 것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 고백한 거죠. 그리고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대적자들이 도리어 두려워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더 기쁘고 감사했던 거죠. 그렇죠. 괴롭히는 사람이 상대방이 내가 누군가를 괴롭히는데 그 괴롭힘 당하는 사람이 괴로워야 자기가 막 즐거운데 괴롭지 않단 말이죠. 도리어 막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평강 가운데 아무 일 없는 사람처럼 오히려 기쁨이 넘치는 사람처럼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적들이 오히려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 앞에서 오히려 찬송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흔들리는 모습이 아니라 평안한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도리어 그가 괴로워하고 그가 힘들어하고 그가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능력은 누구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찬송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기도하세요. 어려울 때 여러분 내 이 어려움이 가시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것도 참 좋지만요, 여러분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또 하나님 제가 찬송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찬송할 수 있는 능력 주십시오. 제가 평안할 수 있는 능력 주십시오. 하나님을 간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악한 사단 마귀와 여러분의 대적자들이 다 두려워하고 떨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승리자가 되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는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면서 발견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들어야지 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서 사십시오. 또 하나님을 믿어야 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 되어 있다는 거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주변을 조금만 둘러보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알지 못해가지고 그냥 부적 쪼가리에 자기 인생을 담보 잡히고 고목나무 앞에다가 절하고 돌무덤에다 대고 기도하고 돼지머리 쌀마다 놓고 고사 지르면서 살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뉴스 보니까요, 어떤 국회의원 되고자 하는 사람, 지역에 도의원이더라고요. 의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행사가 가지고 돼지머리 고사 지내는 코에다가 현금 꽂아놨다가 5만 원권 꽂아놨다가 그것 때문에 그게 선거법에 저촉이 돼가지고 그 인생을 다 망가뜨리고 말았어요. 우상에다 절하면 그 인생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누구에게다가 우리는 절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절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열방 가운데 절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형통케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한 해 돌아보면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여기 말씀 보면요, 이 말씀 가운데에서 특별히 제 마음속에 와닿은 말씀이 있어요. 여기 다윗이 말씀 보면 5절 말씀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려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전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그 말씀 뒤에 가서 또 보시면 저 9절 10절 넘어가서 보시겠어요? 새벽 시간이니까 짧게 좀 건너가면 9절 10절 보면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뭐라고 말씀해? 이 말씀 가운데서 제 마음속에 와닿은 말씀이 있어요. 의의 기쁜 소식을 어떻게 했다고요? 전하였나이다. 이 다윗은 자신의 삶의 과거에 그렇게 어렵고 힘든 와중 가운데서도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해마다 우리가 이 한 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어떤 특별한 어떤 은혜의 경험이 없이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전하며 살리라 계획을 하죠. 중요한 건 뭡니까? 전했는가 안 했는가? 전했는가 안 했는가?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뭘 할 것입니다를 넘어서 했습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믿습니까? 전도할 것입니다가 아니라 수백 번 전도할 것입니다. 전도할 것입니다. 복음 전할 것입니다. 하나님 증거하며 살 것입니다. 예수님 증거하며 살 것입니다. 골백 번 그렇게 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 한 해 복음 전했습니다. 예수님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세상 가운데 알렸습니다.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죠. 2023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여기 계신 분은 다 그렇게 전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죠. 다 2024년도에도 그런 고백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평생을 나의 지나온 삶을 다 회상하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계획만 한 것이 아니라 결단만 한 것이 아니라 그 결단한 대로 계획한 대로 그렇게 행했습니다.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이 여러분의 회상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2023년도 마지막 새벽 예배 끝나고 이제 다시 또 2024년도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새벽 예배도 드리고 새해도 시작하실 텐데 그 연말 내년 연말에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회상하는 것보다 더 감동스럽고 감격스러운 회상이 저와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제까지 또 올 한 해 또 지켜주셨던 것처럼 다사다난했지 않습니까? 이 다사다난했던 시간 중에서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셨던 것처럼 2024년도에도 여러분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